기도 올립시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다시 창조하시려고 완전한 약속의 말씀을 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 변치 않으시고 작정대로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의도 인격도 없지만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공의로 우리를 접붙여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저희들에게 처장허세도 주시고 이 땅의 영을 잡고 악을 제하고 아름다운 선한 성도의 나라를 건설하여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이스라엘로 택하여 거기서도 뽑아서 또 진실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신부를 삼으려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완전히 이 말씀에 녹아져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4장입니다.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44장은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입니다. 완전한 역사는 완전한 구원인데요. 여기 나의 종 야곱에게 됐어요. 어떻게 죄인이 야곱이 됐느냐. 42장에서 예수님을 종으로 보내가지고 우리를 접을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우리가 없으면요, 독생자인데, 우리 동생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됐어요. 로마서 8장에 그 관계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으랍니다. 뭐를 들을 거요? 오늘까지 안 듣던 거, 그 들려준 건 뭔데요? 들려준 거는 십자가도, 성령 강림, 그 6월절, 오순절 사건은 이루어졌고, 이미 또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안 들은 게 있어요. 성부의 초막절, 42장 9절에 세일을 구하라. 몸이 썩었는데, 세일의 교훈이 들어가면은, 썩는 것이 변화가 돼요. 아마 세일이 완전한 방부제 같아. 방부제, 안 썩게 하는 것. 썩는 걸 방치하는 게 방부제라게. 근데 이 세상은 다 썩어야 되는데, 안 썩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도요, 썩어야 농사가 잘 되지요. 뭐, 거름이 들어가서 안 썩으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비닐류 같은 거 땅에 묻으면 농사 안 됩니다.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쓰레기 땅에 묻잖아요. 그 땅 못 씁니다. 다 파헤쳐서 다시 개간해야 농사 짓지요. 그냥은 그 농사 지어도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오염이 돼가지고. 이 땅은, 하나님이 농사 지어 먹으라고 땅이 부들부들하고 시커멓게 썩어야 곡식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은 썩으면 송장되잖아요. 그 안 썩게 하려면은 이제 방부제를 집어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안 썩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위가 자리가 3개요. 근데 다 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신은 유일신인데 완전한 신입니다. 그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은 성경에 많이 찾을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5개씩 찾아놨거든요. 우리 조지신학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나 하면은 우리에게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진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 4절에 생명의 빛이시다. 마귀는 사망의 어둠이고 예수님은 반대로 생명의 빛이시다. 선악과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생명과는 영생을 주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도성인신이다.
도는 말씀, 로고스, 도가 사람이 몸으로 이루어서 왔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또 디도서 3장 6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아주 풍성히 오순절날. 그 다음에 마태 28장 18절에 심판을 베푸십니다. 심판. 예수님은 심판자로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실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죽이러 오십니다. 그렇게 죄가 있으면은 주님 못 만나니까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9장 27절에 우리 육체는 아담으로부터 죽었지만은 한 번 죽는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 재림의 주를 만날 수 있다고 28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지요, 도생의 신이죠, 구원을 완성했지요, 또 성령을 보여줬지요, 또 직접 심판하러 오시죠. 이 5가지 예수님 사명하실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부는 누구시냐? 성부는 스스로 계신다. 출애굽기 3장 14절, 이사야 43장 10절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다. 그 모세가 애굽에 갈 때 하나님 누가 보내서 왔다 하면 됩니까? 물어봤어요. 참 순진하죠. 하나님 제가 심부름 가긴 가는데 신발 벗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보내놨고 애굽에 바로왕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렇게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그 듣는 사람이 스스로 있는 자가 있나? 다 태어났는데 땅에는. 그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생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셔.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 하나님은 자존자, 영원부터 계셨다. 느헤미야 9장 5절에도 그럼 하나님은 무소불능, 아니 계신 곳이 없어. 어디든지 다 계셔. 이사야 40장 26절, 욥기 40장 2절에 하나님은 무소불능, 또 진실무의, 거짓말 못하셔. 하나님은 참말 하시지. 신명기 32장 4절, 요한일서 2장 27절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진실무의하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완전 무결해요. 뭐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게 아니고 한 번 계획하신 것을 끝까지 다 이루십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완전 무결합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야. 모든 걸 다 잘못해. 하나님은 완전성. 그런 성령의 완전성. 성령은 두 번 역사하는데 예수 피 믿는 유월절 따라오는 사람에게 은사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론에 있어서 초막절에 사명자들은 건세로, 철장 건세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뭘 해주시냐면요, 성경을 완전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내가 가야 너희가 유익해. 내가 가면은 나보다가 더 좋은 다른 보혜사가 내가 보내주지. 그분이 오면은 모든 걸 진리로 가르쳐줘. 그 다음 로마서 8장 13절은 고쳐줘. 완전히 고쳐준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요, 조금 선해지고 착해지고 좀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기분도 좋고 소망도 기쁨도 찬송도 콧노래가 내 주의 보혈은 밥하면서도 찬송에 나와요. 예? 공부하면서도 찬송에 나와요. 새 사람 됐단 말이죠. 성령이 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완전한 결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타락의 열매를 맺지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에 두 가지 갈라 말했어요. 육체의 사람은 15가지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은 9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성령이 역사해서 완전한 인격을 만들어요. 그 부활, 1차 부활, 왕권, 2차 부활,
백성, 성령이 인격을 다듬어 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영원히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이 오시면은요, 떠나가질 않아요. 집구석이 더러워도 같이 살지. 그래서 냄새나면 청소해주고, 그 청소는 뭐냐면 부흥회 가는 거예요. 부흥회 가면은 마음이 깨끗해져. 청소해서, 물 청소해서요. 말씀에 불러. 근데 집에 가면 먼지가 또 앉아요.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요. 안 나오면요, 내 손해야. 여러분도 하루 청소 한 번씩 해요, 집에? 세상 청소는요, 해도 별 수 없어요. 그 한다고 뭐, 조금 기분 좋지만은 뭐, 청소할 때 힘들잖아.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하시고, 영적 청소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심령이 장성합니다. 그만 쳐보시고요. 자, 44장이요. 2절에,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그 예정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생길 때부터 하나님 알았어. 창세기 25장에 야곱과 에서가 생길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알려줬어요. 네 뱃속에 두 민족이, 두 국민이 지금 싸운다. 그런데 큰 놈이 어린 놈을 섬길 것이다. 예정됐어요. 그 에서는 불택자인데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멸망으로 정했다고 이사야 34장 5절에 말씀했죠.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경은 축복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좋다는 사람은 야곱이고요. 성경도 뭐 보통 세상에 뭐 책이지, 조금 좋은 책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 책이 아닙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들어 말라. 여수르는 이제 애칭인데 예루살렘의 기염동이라는 뜻인데, 뭐 아리에라, 여수르나, 뭐 시오나, 감남사나, 이름은 다 축복의 모리아산입니다. 야곱아,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들어 말라. 들으면 옵니다. 세상에 뭐 뒤집어지고, 뭐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태풍이 불고, 이렇게 처처에 기근, 지진, 온역이 올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갈했다. 5번에 건조한 땅에, 그럼 간조한 땅에, 간조, 그렇게 물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게 위에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또 영접하면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신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영적으로 우리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이 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준다. 근데 41장 17절 보니까 아주 목이 되게 말라야 준다 그랬어요. 그게 실현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러나 출애굽 20장에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면 수천 대까지 복을 주고 이 말씀을 빼먹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준다. 천주교는 저주받습니다. 3, 4대 저주받으면요 씨가 없어집니다. 이 계명 빼먹잖아요. 뭐 천주교는 완전히 멸망입니다. 근데도 저 흑암이 깊이 오니까요. 흑암도 빛이라 하면서 생명이 있는 줄 알아요. 절대로 예수님도 이 예언의 말씀을 강함하지 말라. 그 율법이 간추림의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펼쳐놓은 것이 예언서란 말이죠. 그 예언서를 빼먹으면요 곧 십계명을 빼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지 못 갔어요. 예? 자, 모세 때 60만 어른들이, 장정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60만, 뭐 여기 여의도 갖다 세워놓으면 꽉 찰 거예요. 60만 대중. 다 모이도 못할 거예요. 여의도 땅에. 우리 군인들이 60만입니다.
육해공군이 60만. 그 사람들이 남한을 지킵니다. 부대를 만들어 놓고 전방에 후방에 얼마나 군인들이 많아요. 그만큼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왜요? 십계명 없어서. 돌판을 무시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돌판을 만들어서 벗개에다가 집어넣고 어깨에 메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졌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가나안이 7족속이 도망가더라. 예수님 심판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홍해 건널 때는 6월절 덕택에 홍해가 갈라졌고 3일 만에 부활을 갖추고요. 홍해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은 홍해에서 어떻게 했어요? 100% 죽었잖아. 한 놈도 안 남았어. 100% 죽었다니. 그런데 이스라엘은 100% 살았다니까. 그래서 부활이 그게 좋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했으니 하하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 기독교 부활의 종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십계명이 깨졌다가 다시 만들어서 가는 건데 천주교는 십계명 깨놓고는요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천주교는 구원이 없어요. 하여튼 이계명 그거 다시 안 찾으면 천주교 구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교황에 만들어서 이 법으로 공포하기 때문에 누구도 교황은요 신적 인격이라 사람은 손 못 대. 교황은 하나님이 바로 어떤 사람이 교황을 보고 뭐 말 못해요. 그만 죄가 돼서 재판받는 거예요. 신성불가침이에요. 그렇게 땅에 아버지는 없는데 땅에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전부 신부만 되면 신부가 한글로 고치면 하나님 신자하고 아버지 붙자고 하나님 아버지가 신부가 아버지요. 근데 마태복음 보면은 23절에 보면 땅의 사람을 아버지를 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땅에는 아버지가 없어.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 삼위일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요. 근데 천주교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지 지어진 걸 하나님께 직접 고백해야 되는데 구멍 뚫어놓고 입만 대고 달달달 하면 이런 죄 짓다 하면 안에 신부가 어허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죄 지었냐 걱정 마라 내가 대신 기도해줄게 하고 진 한 잔 먹고 한 대 피우고 그래 그것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아니 술 담배 먹는 게 죄를 사하셨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교리가 말이요 사람을 죽이는 교리요. 그래가지고 자꾸 천주교인이 불어난다 해. 장로교는 주도 들고 장로에게 자꾸 회개하라 그래야지 뭐 바치라 그래 하게 귀찮거든. 그게 천주교는 한 잔 먹고 가라 하게 막걸리 통 같은 거 먹고 가는 거예요. 뭐 바치란 말 뭐 그런 거 절대 책망 안 해요. 그죠? 고해성사 마라 이게야. 고해성사. 일주일 동안 무슨 죄 지었냐? 얘가 가면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내도 된다 이게요. 물론 있는 사람 되겠지만은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요즘 들에 뭐 수목이 막 우거졌어요. 겨울에 바짝 말던 나무도 잎이 피고 들에도 풀이 돋고 온통 막 들판이 막 새파랗게 돼서 녹색이 됐어. 그렇죠? 왜요? 여름이었거든. 우리 앞으로 초막절 되면요, 바짝 말랐던 땅에 막 모든 생명이 막 채로 순이 나고 잎이 피듯이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게 천년시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길 때 하나님이 재앙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이 없지요? 몸에 이 없지요? 이 잡아봐봐. 이 잡아봐. 내가 상금 줄게. 이거 만들어와봐. 만들어와봐. 만들 수 있어요? 근데요, 목욕 안 하고 옷 안 갈아입으면요, 이 생깁니다. 한 달만 입으면요. 속옷 안 갈아입고, 목욕하지 말고, 있으면요, 이가 생겨요. 그 어느 놈이 앞놈인지 숨은지 모르는데, 씨가리가 생겨, 씨가리. 이가 새끼치니까, 씨가리가 요 알이야. 알이, 하얀 알이 다다다다 붙었는데요. 그거 입을 껴면 똑똑똑똑 그래요. 그런데 중국 사람은 이를 잡아먹어요. 나도 잡아먹어봤지만, 심심해서 먹을 거로 하게, 이가요, 보면, 쑥놈은요, 크고요, 앞놈은 작아요. 모든 짐승은 쑥놈이 커요. 소도 쑥놈이 크고, 앞놈은 작고, 닭도 장닭이 크지, 암닭이 크지 않고요. 그렇게 만들어놔. 그래서, 그놈들이 알을 실어서, 근데 어디서 생긴지 아무도 몰라요. 그 해충이 어디서 생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해충을 보냈다. 애굽에 이 생겼죠. 온통 이가 막 벌벌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없어졌어. 파리가 생겨. 이렇게 깨구리가 생겨. 메뚜기 생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는 하나님이 재앙을 때려서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아 겁내지 마. 내가 너를 복을 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고 상하고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한다. 근데 참 뱀은요 기어다니기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깨물어도요 발을 깨물어요. 그 발도요 왜 뒤꿈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발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뱀이 입이 없으니까 앞에는 못 깨물어요. 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꿈치를 딱 깨물어. 뒤꿈치. 그 내 친구 부인이 산에 가서 까치 독사한테 깨물어서 죽었어요. 한 달 만에. 무서워요. 그 병원을 가면 되는데 미숙한 것이 낫겠지 하고 퉁퉁 부었는데도 안 가고 막 울어. 핏줄이 막 퉁퉁 붓고 독이 심장에 오면 심장이 멈춰버려요. 죽어요. 그 뱀에 물린 위에다가 막 묶어야 돼. 끄더러 막 콩 피가 안 통했고. 묶어놓고 병원 가면 밑에 독을 빼내면 살아요. 발꿈치를 물고 죽인다고요. 땅의 뱀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용이 깨졌어요. 법적으로 예수가 승리했어요. 그 축복이, 예수의 축복이 창세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 집에 이제 예수가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아, 그 집은 저주받은 집인데 나하고 같이 이사 가자고. 딱 그러니까 아브라함 참 대단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처음 봤는데 이사가지 하니까 값이 다 따라 나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야. 무조건 가다가 그저 힘들면 쉬면 그게 네 자리야. 그래서 모레아산 근처 왔단 말이에요. 그거지 창세기 12장. 그 이사를 시켜놨으면 하나님의 책임을 지고 양식도 주고 편함도 줘야 되는데 흉년이 드니까 양식이 없는 기라 할 수 없어도 양식이 있다는 소문 듣고 에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갔지요. 그래, 인간은 부족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체험을 주고 음성을 들려줬다면요, 뭐 걱정합니까? 사라가 나이 65세인데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데. 그런데 에집트 사람들이 참 이 사람들 정욕적인 사람들이라 하도 예쁜 여자 한 번만 잡아가거든. 왕국에서 왕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걱정이 돼. 사라가 너무 예쁜데 이거 누구나 물으면은 아브라함과 부부 관계를 하면 저 사람들 나를 죽이고 내 부인을 뺏어갈 게니까 그러지 말고 누가 묻거든 나보고 오빠를 해라. 그렇죠? 그 인본주의예요. 그 선악과 먹으면 인본주의가 나와요. 여러분도 인본주의 있어요. 내 생각도 할 때 있어요. 그게 잘못됐어요. 한 잘 맞으면 또 회개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이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는데 그걸 실제로 체험하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그 생활에서 우리도 지금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 신학, 세일 신학교. 그래서 세일은 이런 것이다. 용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22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을 또 테스트 해봐야 돼. 하나님을 100% 믿는지. 그 약속들 아들 줬는데, 야, 그 이삭을 모래산 꼭대기 가서 참성단을 만들어라. 이 아들을 목을 잘라라. 내가 이 동서남북 다 준다. 예? 동서남북에서 13장 받아놨어요. 15장에 분명히 증거도 가졌어요. 400년 받아놨어요. 근데 22장에서 아들 잡아 바치래. 그렇게 하죠.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내 손으로 아들을 목을 찔르면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알려줬어요. 우리도 내가 3일만 죽으면은 주님이 나를 살려주겠지. 그게 믿음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꼭 체험하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인데 너에게 복 줬으면은 그것이 창세기 25장의 리브가 뱃속의 야곱의 복, 28장의 베들 강야의 복, 49장의 야곱은 복의 근원이요. 근데 야곱의 집 왕은 예수님, 누가복음 1장 33절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 낳는데 12 다 복받는 게 아니고 하나는 다는 저주받았고 예수의 12 제자가 다 복이 아니고 다른 제자는 저주받았고 그래서 요셉의 집에 에브라임이 나오고 요셉이 장자가 둘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한 지파가 2 복을 받아요. 2 복을. 므낫세 나오죠. 므낫세가 혈통적인 장자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영적인 장자인데 계시록에는 육적으로 이렇게 므낫세가 나오고 요셉이 나와요. 그러면은 49장 8절에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다. 그 야곱의 집에 왕권의 족보는 요셉이 아니고 장자는 요셉이지만은 영적으로 왕권이 태어난 그 유다 지파라고 역대상 5장에 기록해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 이상, 야곱, 유다, 다윗, 그러면 예수, 12사도, 그렇게 12사도 중에 베드로, 사도 요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5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이 세상 이름 중에 제일 복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스라엘은 네가 이겼다. 승리자. 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늘 목사님들이 예언서를 안 봅니다. 봐도 모릅니다. 어둠이 덮여가지고.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게 유일신인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꾸 다신론이 나옵니다. 이원론이 나옵니다. 이게 사탄이가 마지막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에 연기가 덮였기 때문에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 연기를 뚫고 나가는 게는 하나님의 인이요, 스룹바벨 재단이요. 그래 이 재단 오면은 유일신이 보여요. 성경이 보여요. 여러분 밤에 방에 불을 끄면은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불이 없어 그렇습니까? 불이 없어. 그러나 불을 켜면은 다 보이죠. 그 낮에는 불 켭니까? 낮에는 해가 있으니까 안 켜지. 밤에는 불 켜죠. 달빛이 어두워. 그렇게 불 켜야 돼. 별빛 어두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전기는 빛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둠이 덮일 때는 하나님의 등불을 켜야 돼. 진리 등불. 그래서 세일 교훈, 예언의 등불.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배우다 그랬죠.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를 봤지. 그걸 봤다고 뭐 뽀쪽한 수가 있냐? 그 예수님 올 때 살아남으려면은 확실한 예언의 등불이 있다 이게요. 응? 읽어봐요. 베드로후서 1장에. 확실한 등불. 그러니까 은혜 시대 대표자 베드로가 성령이 역사해서 재림주를 만나려면은 예언의 등불을 들락하는데 왜 오늘 교회들은 예언서를 무시하느냐?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보세요. 16절에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강림은 재림입니다.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를 봤어요. 누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봤어요. 친히 본 자라 이게. 그게 최고, 당연히 최고자 아닙니까? 변화된 예수를 봤다 이게요. 재림주를 봤다 이게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선생님 조금 기다리세요. 내 밑에 가 돈 가져서 집 짓게요. 초막 셋을 지어서 당신들 세 분이 따로따로 사세요. 거기 누구누구 하세요? 모세 맞죠? 엘리야 맞죠? 예수님 맞죠? 그 세 사람이 다 하나님의 기선 종들이요. 응? 율법은 모세, 엘리야는 선지 대표, 은혜 대표 예수님,
근데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는 천국 요새, 야고보 요한은 보안에게 내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밤모섬에 갔을 때는 쓰러졌다고요. 응? 왜요? 자기를 보고 예수를 보니까 감히 설 수가 없어. 머리를 못 들어. 그래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안수해서 일으켰어. 그래서 받아 쓴 것이 계시록인데 그 계시록 무시해야 되겠어요? 오늘 교회가 예수 피를 믿고 아멘 하면서 사도 요한이가 베나산에서 주님 봤지만은 그때는 안 쓰러졌어요. 근데 심판의 책을 가져오니까 쓰러졌더라고요. 예수님도 변화될 때는 아직 심판책을 안 받았을 때예요. 예? 그 심판의 책이 어떤 책이냐? 쓰러진 책이야요. 그 안 쓰러지려면은 예수님이 주신 대로 인을 맞아라 하면 인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을 줄 때 아멘 하고 되는데 받으면 되는데 안 맞는단 말이죠. 그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예수님 변화를 받거든요.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마태 3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는요. 성령이 오셨어요. 비둘기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고까지 했어요. 근데 17장에 와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한마디 더 보태줬어요. 예? 성경 원리가 그래요. 세례받을 때는 제자들 보고 야 세례 요한아 이 예수가 누군지 알고 해? 내 아들이요? 예 알았습니다. 근데 베나산에 가서는 너희는 이 예수님 말씀 잘 들어? 다르잖아요. 단계가 한 단계 더 높아졌잖아요. 근데 계시록 가서는 요한이 쓰러졌잖아요. 이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되게 높아졌거든요. 심판주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지요. 그러면 그 재림 하실 때 그 예수를 만나려면은 증거를 마친 사람만 만나준다는 거지요. 증거를 맞춰라. 그게 전도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합니까 지금? 아이고 몸이 불편하고 몸이 둔해서 힘도 들고 그러면요 의자 가지고 다니요. 의자 가지고 사람만 앉아서 다 앉아서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백화점 앞에나 그런 데 가면 사람 많잖아, 그죠? 역전 앞에도 많고 꼭 서서 하는 법이 없어요. 앉으면 앉아서 하잖아. 그래 앉을 때 의자 하나 다니면서 다 자판조도 펴놓고 그 하면 또 마본지 하나 가서 펴놓고 아주 책을 딱 펴놔 책 장사 같이 펴놓고 전도지를 놓고 자 무료입니다 무료 하면 그 무료 공짜 좋은 사람 많아요. 그 와서 쳐다보고 관심 있으면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쓰레기 장소 가져가지 말고 쫓아내야 되지. 그 팔이니까 그 똥팔이 쫓아내고 그렇게 완전히 말씀을 찾는 사람만 주면 되죠. 그래서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베나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자 이런 예수님 오실 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복음이 아니에요. 예언이에요. 예언은 미리 한 말씀, 다시 예언. 그래서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샌다는 것은 이제 새벽기로 새시대 온다, 새시대. 6천년이 끝나고 새천년 올 때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을 우리 강명한 새벽별입니다. 계시록 2장과 21장 보면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오늘 목사님들 잘못이 뭐냐?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야. 자기 입맛대로 요리하는 거야. 그거 잘못됐어요. 성경은 사람이 풀 수가 없어요. 본문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라만 가면 돼요.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도 않습니다. 순종도 안 하는 것이 무슨 양 잡고 소 잡고 사무엘상 15장에 바울이 사무엘이가 사울에게 야단치지 않습니까? 왕이 왜 그럽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게 예언서에 사람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인내자에게 해석을 주고 계시록 그러면은 7명이 와서 이사야부터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맛이 좋아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면 기록할 때도 감동으로
그 읽을 때도 감동된 사람이 읽어야 그 내용이 통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럼 45장 6절에요. 자, 이스라엘의 8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가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그게 석가모니는 사람이지 죄인이지 구원자가 아니다. 석가모니는 불교는 구원이 없다. 유교도 맹자 공자도 구원이 없다. 뭐 할아버지 제사 드렸다고 구원반이 아니고 또 알라신도 아랍 사람들도 마하메트가 구원자라 하는 게 아니고 마하메트가 대선지한테 올라갈 때 하늘로 뭘 올라가 공도부지 묻혔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그 우상은 마귀 편이요. 마귀를 따라가면 다 우상숭배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 그러게 순복음교회를 하나님을 제일 싫어해 지금. 왜요? 다른 신도 다른 신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밖에 또 구원이 있다 하면 예수님 얼마나 기분 나빠. 나쁜 놈 같아서 왜 잘하다 왜 변질 꼭 아담 같다. 아담이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 변질 됐잖아요. 선악관 먹은 거요. 순복음 계통의 사람들. 그 조목사가 잘못하면 딱 나서서 고쳐야 되지. 하지 말라고. 다 따라가 박수치고 좋다고. 그러니까 교단 전체가 쑥물 먹고 지금 죽는 거예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요. 말씀 흐름이 어디에 생수가 터졌느냐, 어디에 단물이 나오느냐, 어디는 쑥물이냐. 그러니까 큰 거는 다 쑥물이에요. 단물은 서문학교에 작은 데서 단물 나오고 있어요. 오아시스가. 뭐 사막에 오아시스 많아요? 안 많습니다. 드문드문. 오아시스가 있으면요,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자라나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이사에서는 감람나무가 자라난다고. 물이 있기 때문에. 물 없는 사막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상숭배는 예수 바깥에는 우상숭배다. 그렇게 WCC는 우상단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보이 그래요. 자, 9절 봐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허망이 뭐요? 텅 비었어, 망했어.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여러분, 우상이 뭐 눈이 있어도 뭐 귀가 있어요. 보고 들어요. 그 오늘 성경 봐도요. 내용을 모르면요. 그 사람이 부처야 부처. 우상숭배야. 우상이야 우상. 그래서 우상을 만들며 신상을 만들며 그 신의 그림 형상 상자 형상 신의 형상을 만들어 그래서 신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마귀가 야 나는 이렇게 생겼다 눈이 크다 입이 크다 내가 수염이 났다 그래서 천하대장군 눈이 엄청 크지요 코도 크지요 그 귀신이 나는 이렇게 생겼다 절에 가면 문지기가 6놈이 있어 육자백이라서 양쪽에 3놈들 봤죠 그거 참 신기해 어떻게 7개 아니고 6개냐 마귀는 육자백이거든 안에 들어가면 용이 막 이래가지고 막 다 이렇게 물어요 잡아먹자 그래서 가서 엎드려 날 잡아먹으세요 용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 절에 용이 왜 어째서 합니까 불교인들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4월 첫 8일 생일이야 제일 더 많이 잡아먹지 그 목사도 간단히 잡아먹기로 그 신상을 만들었어요 무익한 우상이야 부어 만든 것은 노부처 노설 불에 녹여서 노소로 만든 거예요 응? 금부처는 금이 없으니까 그냥 불변색을 칠하는 거야 무슨 절에 뭐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값싼 거 금색 색깔 누른 그 불변색을 부처를 만들어 놓고 이제 껍데기 입히는 거예요. 칠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듯이. 어떤 데 부처가 1000마리 있다 해. 어떤 절에는. 그래서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우상은 수치당했죠. 근데 왜 불교 가서 왜 강연하냐고. 수치당하려고.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 솔로몬 성전이 왜 바벨론 잡혀가느냐. 어젯밤에 예레미야 52장 봤죠?
26,000명이 잡혀갔다니까. 왜 잡혀갔느냐? 우상숭배였어요. 이사야 말 안 들었어요. 이사야 예언을 들었다면 안 잡혀갔겠는데 이 말씀 듣고도 150년 있다가 잡혀갔거든요. 하나님의 유효기간을 줘서 150년 동안 생각해봐라. 우상 성게 되겠느냐. 그래도 솔로몬 왕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어떻게 조상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야, 솔로몬이 너 조상이야? 내가 조상이지. 이 조상도 몰라. 응? 이 땅에 어떤 인간이 우리 조상입니까? 하나님의 조상이지.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방 종교인들. 응? 구원도 못 받는데 만날 옷은 채색 옷 입고 다닌다. 채색 옷 입고 고기는 또 잘 먹더라. 호떡 벗어놓고. 응? 왜 중은 채색을 잘하냐? 속세를 떠났다. 이 옷이 색깔 있는 것은요, 예쁜 옷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 남녀는요, 색깔 있는 그런 패션 모델이 해가지고. 그런 거, 여러분, 채색 입고 모델 나가면요, 누가 그 옷 사 입겠어요? 그런 모델 봤어요? 중옷 입고, 방송에 선전을 봤냐고요? 못 봤죠? 뭐. 전부 짧은 옷, 뭐, 색깔 있는 옷, 빨간 거, 뭐, 까만 거, 이거는요, 옷이 잘 팔리지. 그렇잖아요? 그게 중옷은 내가 볼 때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 막 괴로우니까 산에 가서 목닥이나 치고 뭐 고사리 꺾어 먹게 몸에 돌만 생기고. 근데 요즘은요,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이제 서울로 들어와요. 이제 막 불교가요, 막 이 서울 변두리를 막 떠나서 뭐 전부 여기도 들어보면 무슨 뭐 계룡산 뭐 짝도 도사 뭐 이렇게 뭐 어디 그 불교 중놈들, 중새끼들이 다 와서, 사람들 사는 집 근처 와서 얻어먹고 살라고. 요 앞에도 진각사, 여기 우리 바로 건너편에 진각사, 여기 절이요. 예? 절이 없었어요. 온지 얼마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말세가 되면은 산의 중들이 도해지로 들어온다고 청감독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말세가 됐어. 죽을 때 되면요, 야, 목닥 쳐도 소용없다. 밥에는 먹고 살자. 그래, 밥 얻어먹었다, 이게. 누가 사람들 절까지 가서 밥 갖다 줍니까? 미친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 사람이 작게 가니까 배고프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응? 멧돼지가 왜 내려와요? 멧돼지가. 배고프니까. 그 멧돼지 같이 밥 먹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갈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진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하여 곤비하며. 부처 만든 사람이 힘이 나겠어요? 매로 막 쇠를 막 두들겨서 부처 만들어 보면, 쇠 부처 만들어 보면 배고프잖아. 목공은 줄을 늘어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정주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인형, 사람 형상이죠? 그 인형 제주도 가면 인형이 많더라고요. 뭐 돌부처, 무슨 할머니 부처, 할아버지 부처, 돌부처, 하루방 많지요? 집집마다 대문에 두 개씩 서 있고, 방에도 있고요. 그런 거 하나님 하지 말라 해서 우상, 인형을 새겨 집에 두지 말라.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드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혹 살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그 나무 길러서 목상 만들고 우상 만들고.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하목을 삼는 것이언을 장작해서 불 떼고 밥에 먹는 나무인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그러면 신상 만들면 자기 신을 불태워서 밥에 먹단 말이지. 똑같은 나무인데 그게 인간이 어리석다, 되지도 않은 소리다.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절하고. 한 나무는 불 떼서 밥에 먹고 한 나무는 깎아놓고 절하고 빌고. 그게 인간이냐?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귀신 들겠지.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욱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 바보 천치들아. 네? 그게 이방 종교는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 귀신 사명이요. 그래서 마귀 떼들이 이 땅에서 에덴 동산부터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광. 미쳤어. 그게 하나님 우리 보고 나밖에 신이 없다. 알아들었냐? 근데 요즘 목사님들이 안 들리는데요. 왜 안 들리냐? 아이고 눈도 귀도 다 막혔어요. 그게 계시록 9장 시대예요. 53년. 그게 마태 25장에 예수님이 1절에서 10절에 신랑이 올 때는 열 처녀가 다 졸며 잔다. 지혜 있는 처녀는 기름을 예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예비 못했다.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면은 예비된 기름 예비된 신부 5은 영접했고 기름이 말라간 신부는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동안에 혼인집의 문이 닫혀버렸다. 신랑이 들어버렸다. 그래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나는 너를 몰라. 그게 마태 7장 21절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귀신도 쫓으나 건능하고 내가 83만 명 교인을 이렇게 났는데 주여 내 저 따위 몰라요? 몰라. 너는 불법자야. 너는 때를 모르고 이제 기름 사오면 되겠냐? 문이 닫혔는데. 그래서 마태 7장 21절에서 25절에 그 말씀이 순복음 복한 말이요. 성경 제대로 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 똑같은 예수님인데 네가 내 이름으로 내 명함을 잘 사용해서 많은 사람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줬지. 그래서 사람 많이 모였지. 근데 너는 왜 계시록 반대하느냐? 너는 왜 세일을 2단시간에 세일 복음 전하고 너 집에 가니까 네 때리다가 지하실을 막 발로 찼다며? 너 안전복 했다며? 야, 예수가 안전복 했냐? 예수가 제자들 누가 칼차고 다니느냐? 주먹 세계냐, 그가? 정도티 골목이냐? 야, 조 목사, 너 정신 차려. 그렇게 자기는 뭐 고대강실 높은 데 있는데 밑에 뭐 좀 자기들 부하들이 하는 거 보고만 봤지 뭐 모릅니다. 그래서 조 목사 좀 만나라세요. 안 만나줍니다. 만나지만 기사에 맞거든. 안 만나줘. 복음의 불이 붙으면 만나면 그냥 똑같아. 말씀 안 맞으면 한차 때려야 되지. 그러면은 심판의 복음인데 그게 안 만나주면 비서가 다 집에 가라고. 집에 가라고. 그 우리 전도지로 가니까요. 어떤 분이 그 전화 와서 목사님 진짜 WCG 한행했다는 그 사진 맞아요? 그거 한번 물어보고 그거 찾아갔대. 그러니까 조 목사 좀 면담합시다. 비서가 나와서 약속이 없는데요. 시간 없는데요. 안 만나죠. 그러면 이거 좀 보라고. 그 받아보더면 이런 거 없어요. 이 거짓말이요.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만들었는데. 저들이 사진 찍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점 왔어요. 이제 인간 종점이 왔는데 죽을 사람은 모토를 키우고 살 사람만 지금 가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가 큰 구원인데 이 큰 구원은 마지막은 육체 구원이거든요. 육체 구원 받을 때는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게 우상을 따라가면. 근데 오늘 세상에 WCG, KNCC가 전부 우상 따라가는 거예요. 쓴 거는 달다. 어둠은 빛이다. 악은 선이다. 그게 이사야 5장 몇 절이요? 20절이죠. 그 이사야 8장 20절이 뭐야? 20절 같은 20절이야. 이 말씀 안 맞으면은 아침부치는 못 봐. 하나님 저주하고 흑암으로 빠져들어가. 하나님 나 아무개 교회 목사인데요. 넌 흑암이요 가. 그래서 흑암 따라가서 죽어야 돼요. 응? 그럼 에덴 동산에 하마가 누구 따라갔어요? 흑암 따라갔잖아. 뱀이 흑암인데. 근데 흑암이 좋아. 흑암을 따라가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이나. 그래서 흑암인지를 모르고 따먹어서 죽었어. 그걸 WCC가요. 흑암인데 우상인데. 조 목사 보니까 아이고 나도 다 원론을 좋아하는데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춤추면 좋지. 그럼 내가 그 대장 하려고. 교만해가지고. 지가 대장이요? 예수가 대장이지. 그래서 문제는 뭐냐? 높아지는 게 문제예요. 교만이요. 그래서 아모스 6장 1절에 멸망할 사람 누구냐? 인간에게 우승한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구원받는데? 요셉 같은 환난을 받아야 돼. 요셉의 환난을 근심해야 되지. 왜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먹고 걱정도 안 하는 거야? 그 나중에 가서 절했잖아. 살려고. 예? 절했죠? 그 보르탄 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이야. 그럼 앞으로 우리가 심판하러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해가 오지만은 못 올 사람들, 교만한 사람, 불택자들은 걸려 넘어져. 그래서 이사 8장 14절에 마헬 살레 하스바스가 이스라엘 두 집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상을 만든 사람은 허망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이게 계시록 9장 1절이요. 무저갱이 열렸어. 영계가 나왔어.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돗배기에서는 안 보여요? 이건 육신의 돗배기지. 영적 돗배기를 써야 돼, 영적 돗배기.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의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목사쯤 됐다면은 박종학 목사가 4월 초팔 절에 찾아가는데, 해마다 찾아가는데 거 가서 이 나무떼기 부처야 네가 복 줄 수 있냐? 그 말 한마디 못하고 부처님 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나 저 기독교 목사인데요, 복을 못 받았는데 나 여기서 복 좀 받으라. 그게 박종학 목사 구원 못 받았어. 중생 못 받았어. 중생 받았다면요 절에 안 갑니다. 성령이 계시잖아. 예? 그게 인본주의 신학자들 많아요. 그게 미국에 있던 목사님이, 한국 목사, 한인 목사가 인터넷 편지를 썼어요. 조정기는 지옥 간다, 이 제목으로. 봤죠? 안 봤어요? 그냥 한번 찾아봐야 돼. 다 찾아서 또 복사해 줄게. 그러면 저 목사는 지옥 갔다, 구원 못 받았다. 그 강변에 김병재 목사가, 김병재 강병재인가, 김사만한테 편지를 보내서 질문을, WCC가 뭡니까? 답을론이 뭡니까? 답을 주세요. 답을 안 주는 게, 답을 줄 수가 없지. 답을 못 줘. 자,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 우상은 사람 썩이는 거예요. 그 옛 뱀이 아담을 썩였어요. 그 잡아먹었어요. 이 오메가에도 마귀가 무지개에서 나와서 58년부터 세계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썩이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내자에게 해석을 줬어요. 이럴 때는 이 말씀이 나가야 된다. 도둑이 말씀에 칼을 뽑아야 되죠. 말씀에 칼을 뽑고 나가라. 21절은요. 하나님은 야곱의 집에 죄를 몽땅 걸머졌어요. 그래서 속죄의 완전성, 속죄의 완전하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어느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요, 말씀을 벌벌 떨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 응? 내가 너를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어떻게 지었어요? 예수 피로 샀지요. 그 다음에 피로 산 말씀으로 고쳤지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에서는 잊어버려도 너는 야곱은 내 것이야. 내가 지명에 불러서 내가 네 허물 죄자입니다. 죄입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여서, 도말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려. 연필로 글씨 써놓고 고무로 지우면 지워지지요. 그럼 안 보이죠? 그와 같은 거 지워졌다. 죄가 지워졌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 구속에 대한 말씀은 민수기 23장에 19절에 야곱은 내가 구원했다. 야곱의 죄, 허물, 패역을 보지 않는다. 이사야 25장 6절 8절 올해 묵은 포도주만 먹고 잔치하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57장 16절에 내가 패역을 받는데 너는 못 고쳐 내가 고쳐주지. 18절에 고쳐주리라. 예레미야 50장 20절에 야곱의 죄를 찾아봐도 없다, 없어졌다. 스가랴 3장 9절에 새길 걸 다 새기면은 하루의 지약을 지하리라. 호시아 14장에 1절에 이스라엘아 너 더러워졌지? 내가 저 편지만 들고 와. 내가 그대로 고쳐줄게. 그래서 성경을 손에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을 품에 안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산천초목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산의 나무도 박수를 친다 해서 50장 나오죠.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로 야곱을 구속했으니 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 거짓말쟁입니다. 멸망받습니다.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세상 지혜는 마귀 지혜요,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종이 이사야지요, 예수님이죠, 우리도 종이죠, 응한다, 말씀이 응한다. 내 사자의 모락을 성취하게 하며, 여기 모락이 뭐요? 사람은 비밀로 모르게 감춰놨어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성전 건축, 구약에는 나무 성전, 백향목 성전, 종말에는 사람 성전. 그렇게 은혜 시대 피로상 교회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교회 목적이죠. 건물 건축이 교회가 아니고, 오늘 종말에는 다시 예언의 등불을 100% 밝히면은 첫대 교회 선지국가. 그렇게 예언서 모르면은 첫대 교회도 못 되고 선지국가도 못 가고 새시대 못 가고, 예언의 등불을 들었고 선지자가 말씀 받았고 사도도 말씀 받았고 성령께서 예언의 등불이 있다, 확실한 등불이 있다, 그 등불 들어야 지혜 있는 다저처녀다, 미련한 처녀 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창세기도 예수님, 선지서도 예수님, 사도도 예수님, 계시록도 예수님, 오실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의 심정이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응? 가만히 봅시다. 56장 완전 지혜 줍소서. 아버지의 숨은 비밀 널리 전파하겠나이다. 흑암 덮인 세상에 봉화 불들어 잠든 영혼 깨우치어 순금 등대 이루어 줍소서. 완전 개조 줍소서. 용기 있게 돌진하여 승리 열매 맺겠나이다. 흑암 덮인 세상에 봉화 불들어 잠든 영혼 깨우치어 순금 등대 이루어 줍소서. 완전 영감 줍소서. 마귀 참소 이김으로 승리 개가 부르렵니다. 흑암 덮인 세상에 봉화 불들어 잠든 영혼 깨우치어 순금 등대 이루어 줍소서. 완전 승리 줍소서. 마귀 세력 없이 하고 평화 왕국 이루렵니다. 흑암 덮인 세상에 봉화 불들어 잠든 영혼 깨우치어 순금 등대 이루어 줍소서.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약속을 세우셨나이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이 말씀은 변치 않고 이루신다고 주님이 선포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사 기록한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순종하도록 오늘도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갈 길은 시온산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너무도 좁은 길이요 높은 산이라 인간으로는 못 갑니다. 성령께서 앞에서 잡아당겨 주시고 뒤에서 강건으로 밀면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누가 만들을 정했느냐? 여호와가 정하지 않았느냐? 마지막 때 우상이 판을 치고 마귀떼들이 판을 칠 때에 불태께는 걸려 넘어지고 택자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살아남아서 모인 것이 십사마 사신 아닙니까?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온전히 주시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은 대적이 강하지만은 앞으로 대적이 넘어지고 태산이 무너질 때 스룹밥의 머릿돌밖에 다람쥐밖에 없나이다. 하나님의 인을 주신 아버지여 인의 재단에서 인의 말씀을 읽고 들었고 지켜서 변화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변화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